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의 근원과 말의 능력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에 보낸 편지의 결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기도도 말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도 말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생활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핵심은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실존의 문제입니다. 거창하게 하이데거를 불러드리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언어는 결국 우리 존재의 집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도 말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속도, 하나님의 통치 행위도 다 말로 드러나고 그 존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자녀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하거나 음악 게임창을 열어놓고 공부할 때 부모들은 그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에 집중이 되겠느냐고. 그런데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 손에는 다 핸드폰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설거지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가 음악이든 그 어떤 프로그램이든 우리들은 그 소리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자. 근데 분명한 건 말은 많아졌고 말의 정보는 풍요로워졌지만 말의 그 근원적인 능력은 없어지고 말이 기술로 추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어떤 이야기든 교회에서조차도 교인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언어의 기술로 추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저는 의식적으로 대담 프로그램이나 정치 프로그램을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창한 제목을 걸고 특집으로 대담 프로그램을 할 때 기대를 하고 보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짜증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며 그리고 의사 전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선택된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입장,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대담 프로그램에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조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치가 일어나며 종합적인 결론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담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진영 논리로 무장한 상태로 나온다거나 자기는 이런 의견을 고수할 거라고 하는 것으로 무장돼서 나온다는 사실이 있죠. 조정과 타협과
그리고 일치를 향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설득당할까 나를 오히려 강하게 무장시키는 그런 대화의 장면들을 볼 때마다 결국은 짜증과 혼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설득당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관념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마다 더 가슴은 답답합니다.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삶의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쪽을 나쁜 쪽으로 매도하고 상대를 넘어뜨려야 할 적으로 대하는 그 사회 구조, 자신들의 입장의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 결국 언어는 끊임없이 갈라치기와 파괴와 폭력과 그러한 모든 상황으로 언어가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대담이든 그것이 정치적인 타협이든 거기에는 진정한 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은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결국은 부모는 부모가 기대하는 자식에 대한 질문만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듣고 싶은 이야기, 부모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자식의 모습을 향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합당한 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는 화를 냅니다. 자식은 또한 자식의 입장에서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부모와의 대화를 하고는 모습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부와 부부 사이의 대화도 서로의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저 함께 이야기하고 정리해야 되는 그런 것 외에 진정한 대화가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언어가 점유하는 그 점유율은 엄청난 그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대화가 없다는 사실이죠. 가족이 얼마나 웃고 즐겁게 생활하느냐, 그리고 가족이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친밀하냐를 떠나서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정체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다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만나자고 한다면, 교회에 열심인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면 교인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압박될까요? 또 교회에 무슨 할 일이 있나?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의 언어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대화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는 우리가 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언어가 기술로 추락해 버렸을까 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를 겪고 난 다음에 인간들은
이제 천재지변에도 자신들의 삶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로 결정하고 그 거대한 일을 진행합니다. 그들이 하늘에 닿기까지 그 바벨탑을 쌓고 싶었던 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천재지변이든 땅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든 그 무엇으로부터 최대의 안전성을 보존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흩어지게 되고 결국 언어는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인류를 위한 공동의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언어를 독점하고 싶어하며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경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된 인류의 역사, 그것은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좋은 세상을 위해서 꿈을 꾼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결국 인간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 인류에게는 새로운 언어가 주어졌고 그 새로운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집단과 집단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과 관계의 문을 열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의 언어의 능력은 뭘까 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하심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 새로운 언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이고 사명이고 감당해야 될 책임일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한 책임, 그것은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존재가 있고 언어가 그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자들이 창안해낸 새로운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 때문에 삼위일체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삼위일체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을 신학자들의 그 언어를 통해 그 존재를 이 세상에 드러낸 것이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그 본질과 그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언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이미 있는 그 존재를 그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언어를 얼만큼 잘 구사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되짚어봐야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 존재론적인 말의 능력을 구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인류에서 단 1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훨씬 축소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방언은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대의 방언은 바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됐고, 그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해석과 시각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을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통용되는 언어로 제한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제한받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는 해석해내야 하고 그들이 받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설명으로 마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해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며 십자가의 사건이며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적인 언어를 세상에 나가서 반복한다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적인 생명의 언어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이라는 그릇 속에 우리는 담아내는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고 진정한 대화가 일어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효용성에 의해서 생산성에 의해서 그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판단되고 인간이 받아들여지는 자기 이해를 뛰어넘어 그는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능력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그 정체를 드러내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첫 걸음, 첫 단계는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언어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이 새로운 언어를 행사하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그것이 인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며야 한다는 사실이죠.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해방받는다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이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 학습의 출발도 기도, 과정도 기도, 끝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 내가 원하는 삶을 가져올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을 바꿀 수 없다면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나가고 들어옴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보다 나의 필요를, 진정한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들에 있는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필요를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잘 지원해주고 자식에게 지금 이 나이에 무엇가 필요한지 알아서 그가 성장하고 학습하고 성인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재정적인 지원, 다양한 지원을 다 만족시켜 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것이 대화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그 모든 것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에게는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아 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명료한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없는 소비의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료한 의식을 갖고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메인 바 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 자신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기도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제 성품상. 하지만 제가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전에 이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길벗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가 길벗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개척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고 지나갈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명도 오지 않을 때, 한 명이 올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지나갈 때 하나님, 토요일 날 이 교회 예배당에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길벗교회는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길벗교회가 교회를 위한 분주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도록
이 예배당에서 예배 전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사학을 통한 언어가, 우리의 어떤 기술적인 언어가 세상을 바꾸거나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인간에게 생명의 말씀이며 인류의 소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국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6절 27절에도 2장 2절에도 2장 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떤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예수가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가 승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 땅에는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여전히 이 땅에서는 영아들이 학살당하는 일이 일어나며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며 불치병을 알아야만 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맞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며 인간이 도구화된 이 세상 속에서, 언어가 기술로 추락한 이 세상 속에서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결국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메시아성은 비밀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그 유대인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그가 구원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비밀이라고, 감추어져 있다고, 은폐돼 있다고. 비밀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추어져 있지만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조차도 그렇습니다. 다층적이고 두껍고 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부로 만나서 살지만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가 계획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모르고 어디서 태어나서 서로의 각자의 방식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다르게 태어나서 자라다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 함께 걷는 길봇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때로는 우리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서로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모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인 그 완성이라는 것도 우리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감추어져 있고 은폐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에서 이 문이 열리고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것밖에 없으며 하나님 그분과 맞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더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밖에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라. 너희들이 살아가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 아니 전파해야 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너희들은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 올바르게 행하고 그들에게 있어 본이 되도록 살아라. 그리하여 너희들의 삶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길봇교회가 모이고 흩어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세상에서 인식된, 그리고 내가 이미 그렇게 받아들여 버린 나 자신, 생산성에 의해서, 유용성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진 우리들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우리의 언어가 회복될 수 있는 길봇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가 구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으며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득하는 말의 기술로 추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나됨이 분명하게 확인받고 드러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뜰 때 아버지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이유, 아버지를 가장 먼저 찾아가는 이유는 가장 먼저 그 눈을 뜨고 내 의식이 살아나는 순간 내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을 살고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자로 서는 것은 한 주간 살아야 할 나의 삶 속에 주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생명의 세계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에서 구사되는 언어가 아무리 달라도, 삶의 방식이 아무리 달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처지 속에서도 매몰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나로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